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괴 훈련에 대해서, 영성 훈련, 유괴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의 훈련을 할 때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좋아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육의 사람을 죽여야만이, 육을 죽여야만이 영이 살아서 육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을 죽이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육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세례를 받을 때 그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육이 물속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육을 죽이게 되는 물세례를 통해서 육이 죽게 되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된다,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서 죄를 없이 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는 그 육을 바로 성령이 죽여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을 죽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육을 죽이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통해서 그가 부활 생명을 얻었고 그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힘을 뺍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힘이 빠지면서 몸이 힘이 없으니까 흐느적 거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굳은 몸이 부드럽게 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굳은 영혼이 부드러운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가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율례와 규례인 성경 66권의 그 말씀들,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새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육신이 굳은 것이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규례를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므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니까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육의 전인 치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에도 보면 거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안에서는 영적인 금식이 있고 육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육적인 금식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의 금식 우리가 먹는 거, 밥을 먹는 거, 또 물을 마시는 거, 또 간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육체의 금식입니다. 육체의 금식입니다. 육적 금식입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든지 또 혹시 암 같은 것이 걸리면 암 종양 같은 것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면 감기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있으면 그 종양이 더 이상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음식을 먹고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종양이 점점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감기도 더 활성화가 되어져서 감기가 코감기만 있다가 목감기로 넘어가고 목감기에서 몸살 감기까지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온 몸에 또 다른 병을 또 가져와 가지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고생을 하다가 낫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 금식도 그런 종양이나 감기 같은 것도 멈춰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경건의 영적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육적 금식, 영적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또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금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금식 또 육적 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시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은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은 영적인 금식은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 가서도
유익이 있는 엄청난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금식, 영적 금식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육을 믿음으로 육을 죽이는 훈련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을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도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적용해 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적용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랑하여 사랑할 때 십자가가 내 자아를 죽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다스리시면서 그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육을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정도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10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09세에 돌아가셨는데 98세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언을 얼마나 잘하시고 권능이 어떻게 강하신지 그분 눈만 바라봐도 우리의 그 적나라한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의 죄성을 꼭꼭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성을 죽으려면 내 눈을 바라보면 너희의 육이 죽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라 이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눈을 바라보는 순간 뒤로 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잠시 있다가 또 힘이 나길래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죽는 것이다. 네가 죽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손가락 제일 깨끼 손가락 작은 손가락을 가지고 자, 이 손가락 끝트리를 보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휘 이러시면서 슉 손가락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바람이 슉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퍽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다 또 일어나서 아이고 할아버지 목사님 이게 또 뭐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네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일어날 때 부활 생명을 갖고 일어난다. 능력을 갖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가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의 목사님들이 그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의
그 임파테이션 안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가 휘 하면 그냥 일부러 막 쓰러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바람이 나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눈에서 빛이 나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빛이 안 나와도 그냥 믿음으로 내가 죽는 연습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하루 저녁에 100여 번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에 몸살이 나버리더라고요. 몸에 몸살이 나면서 육이 부드러워져요. 육이 부드러워지고 육신도 부드러워지고 이러더니 집에 목재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그때부터 막 설교하는데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막 성도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임파테이션 해주면 막 퍽퍽 쓰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이 열렸다고 그러고 막 뭐 했다 그러고 막 병이 나았다 그러고 막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미나 가면 꼭 그 예정도 할아버지 목사님 그 숙소에서 우리 김근식 목사님하고 나하고 예정도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셋이 있으면 전국에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미나를 받으러 오실 때 막 저기 저 뭐 거제도 저 거문도에서는 장로님이 막 오징어를 그냥 이렇게 다발로 막 갖고 오셔서 선물로 주시고 뭐 또 부자 권사님들은 막 양복을 막 두세 벌씩 이렇게 사오시고 막 그런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질 않아요. 좋은 것이 떨어지지 않고 선물이 막 방으로 하나씩 가득히 차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저 예정도 할아버지 목사님과 저 김근식 목사님은 목사입니까? 그래서 저렇게 많이 축복해 주십니까? 나도 목사 안수 받아서 나도 목사인데 왜 나는 양복 한 벌도 안 생깁니까? 그랬더니 옆에 온 전도사님 한 분이 여전사님 한 분이 여의도 거기 나이프 콤비 조영기 목사님 사시는데 목사님 이따가 내려갈 때 저랑 같이 내려가요. 차 갖고 오셨죠? 저 좀 태우고 우리 집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정도 할아버지 나 김구식 목사님 그 여전사님 하고 이제 내 차를 타고 라이프 콤비 여의도로 이제 63층 빌딩 옆에 거기 이제 숙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예정도 할아버지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63층에 가서 그 맨 밑에 층에 지하실 갔더니 뷔페가 있더라고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한 사람에 그때 뭐 얼마인가 하여튼 8만 3천 원인가 얼마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뷔페를 사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그 63층으로 올라가더니 양복을 세 벌을 사주는 거예요. 그 여자 전사님이. 예? 사업가이면서 전도사님이요. 장로님이 남편이고. 그래서 그냥 그 세 벌을 양복을 얻어 입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부흥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그냥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연습을 계속해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아니 막 능력이 막 나타나 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를 부흥사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을 죽이는 훈련만 하면 영이 우리 육을 뚫고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이게 몸살이 나고 막 이러니까 영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던 그 영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말씀대로 말씀 선포하는 그대로 막 능력의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와 이건 진짜 목사 되고 처음으로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부흥회 가서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과 목양을 같이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육을 죽이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내적 치유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막 예. 그래서 예언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 같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예언을 해요.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엉덩이로 또 이름을 써요. 또 이름을 쓰는 것처럼 엉덩이로 또 예언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게 얼마나 웃긴지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웃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이 희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 성령이 오니까 사람들을 죄 있다 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의롭게 보게 되고 의롭게 보니까 거기서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니까 거기서 막 기쁨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막.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 잘안돼. 일어나는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습니까? 신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육을 죽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혼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혼과 육을 뚫고 나오는 엄청난 능력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4가지 우리 육을 죽이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그 트라우마, 쓴뿌리 치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육을 훈련시킬 수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수십 편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설교들인데 이번 다음번 설교에서는 어떻게 이 쓴뿌리를 치유함으로 육을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육을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 설교를 띄울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뜨게 될 것입니다. 무료이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